오늘 보실 말씀은 학개에서 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함께 보십니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청빙이 됐는데 또 왜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12월 첫 주에 부임하시지만 그 가운데 구역인사위원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임을 한 이후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1월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 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기도도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준비할 때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주제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하고 9월은 박한희 목사님이 주제를 잡고 이게 정했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준비했는데요. 우리 양광교회 5대 그 사역 지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루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역을 또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동안 달려왔던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감당했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또 마음을 다잡는 또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광교회는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온 세대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 마음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 기쁘게 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뭐 그런 형식으로는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준비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정말로 그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 또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 양광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다시 예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참 감격스러운 거군요. 이들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예배는 형식이 된 거죠.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예배는 하는 척해요. 제사는 해요. 근데 그게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에서 변화가 없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예물을 드리고 뭐 찬양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삶의 제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뭐 어디서든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뭐 예배를 드리고 정작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섬기고 따르고 했던 모습들, 수차례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고집이 아주 황소 고집보다 더 세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먼저 망하고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은 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뭐가 다 무너집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포로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뭐 고국을 떠나 있어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정에서 예배 아니면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사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부터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이렇게 머물면서 성막에 대한 안내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려오자마자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한 다음에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성막이 그대로 이제 성전으로 됐는데 성전에서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이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뭐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 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와야 돼요. 무조건 성인들은, 남자들은 와야 돼요. 3대 절기에는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거는 참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또 우리 스스로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그냥 산제사로 드리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건데 감사할 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감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코로나 때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교육자들만 딱 앉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드리게 되는 날이 오니까 이거는 두렵기도 하고 참 황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날이 오나라는 생각. 무슨 북한이 침공해가지고 여기가 막 적화통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거가 아닌데 그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돼서 예배가 막히는구나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 안광교회가 사실 코로나 때 뭐 다른 모든 사역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혔죠. 뭐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다 막혔는데 최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준비하고 계속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도 어떻게든 하려고 온라인으로 모이십시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참 우리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 보면은요, 우리는 어르신 목장도 다 줌으로 합니다. 이러면 기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줌이라는 걸 할 수 있냐고 다들 놀라요. 우리는 회의도 또 이렇게 교제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끈질긴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노력,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다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 안광교회가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청빙의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게 될 때 더욱더 예배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계 시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 드리라고, 이제 나하고 제대로 좀 만나자, 이제 다시 교제하자라고 해서 보내놨더니 처음에는 좀 짓는 척 하다가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방해가 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성전 짓는다니까 막 투서를 막 올리고 얘네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막 그런 방해 공작에 무너져 버려요. 18년 동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뭐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예배 드리라고 보냈더니만 지금 그냥 스스로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일깨우시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예배의 삶이 반드시 가장 중심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공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예배 생활도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라고 해서 뭐 혼자 드리면은 사회는 누가 보나, 기도는 누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그러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것에 기쁨과 감격이 끊임없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많고 고민된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지 않은 순간을 찾다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올지도 몰라요. 힘든 일이 없다라고 없기를 바라면서 살기보다는 무슨 일을 맞이하든지 나는 찬양하리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난 감사하리라.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예배자로 설 거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님 바라보면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안 일에만 바쁘구나. 자, 이게 주님의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의 삶, 주님과의 교제의 삶 온전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 늘 이 시간부터가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감사이시니까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혹시 내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거가 이게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자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지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들으려고도 안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들으려고 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가볍게 느껴져요.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자기가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마음이 동해서 이제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은 건데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너의 마음에 그 예배를 받았다. 그 마음에 나의 사랑, 충성과 헌신 난 고스란히 내 마음에 기억한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사를 아직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이미 내가 예배로, 예물로,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상황과 역경이 안 돼, 그러면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야. 그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 하십니까? 저도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지극히 요거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설교하면 설교하는 거지, 그 외에 뭐 이거 돌아가는 것, 어제 올투게더 예배 제가 다 여기서 뭐 태권무도 하고 뭐 다 합니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교육부서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또 이 장례식을 이게 치를 때 그거 서로 도와서 하는 거지, 뭐 저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되게끔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광교회를 그래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양광교회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중 예배는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학개서 말씀에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요?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양광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양광교회가 더욱더 예배로 충만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생기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 사모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랑이므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심령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